정말 주를 쫓아가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아를 죽게 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 남자든 여자든 이게 다 돼야 돼요. 가정에서 이거 돼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생각으로 하다 보면 계속 무릎만 꿇게 되잖아요. 그 중심이 무너져서 정말 한 번쯤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정말입니다. 그냥 섣불리 계속 반복되는 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내가 한번 무너지는 그 상태, 또 그런 자세로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당신이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복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알겠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뭔지 알겠죠?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서 그러면 가정이 편해지고 부부사가 편해져 봐요. 자녀들은요. 결혼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름 얻는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안 믿어요. 걱정 근심이 생겨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근심이 그죠? 그거 실제로 안 믿는 거다니까요. 그럼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요. 그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추구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갈까? 지금 우리 자아가 무너지는 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제일 많이 부딪히는 데가 가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꼭 인정받으려고 행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걸 보여주잖아요.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생활하다가 허물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봐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는 숨잖아요. 서로 벌거벗었으면 알아차리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하다가 허물이 분명히 있는데 그 허물을 가족이니까 덮어준단 말이에요. 정상적이면. 안 그래요? 내가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아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정에서 엄청 이렇게 양복 입고 그죠? 머리 딱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제 설교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흉이 안 되는 거죠. 가족에서.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흉을 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마귀는 거기에 틈이 타서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내 부분을 깨닫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죠? 그 약점만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루심을 받을 때 마음이 아파요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요 되게 기쁘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성도가 복받을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마음은 아파도. 아멘? 그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또 비록 기대하지 않는 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한 복은 아니지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복들이 정말 많이 하나님이 펼쳐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그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정말 해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는. 왜요? 가정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뭔지 알겠죠? 네, 그게 고마워야 돼요, 서로. 제가 사모님에게 고마워하는 건 정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또 올케들에게 그렇죠? 이런저런 시험 문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 기억으로는. 정말. 그게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 일부러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시집 가는 사람들 바뀌어야 되고 장가 가는 사람들 바뀌어야 돼요. 이 연습 분명하게 해야 돼요. 시집 가고 장가 갔는데 이 남편이 우리 아빠 같지 않고 이 와이프가 우리 엄마 같지 않고 그러잖아요. 회개해야죠. 뭐로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예?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어느 정도 정말 해결을 받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알겠습니까? 최대한.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제가 일부러 시집 가고 장가 못 가게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지. 아시죠?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대부분 다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치요? 눈알이 삐었지. 그 상담을 제가 안 받는 것 같아요? 엄청나요. 예. 근데 죄송해요. 또 태어나도 그럴 거래요? 또 태어나도 그럴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예.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가정에서 그렇게 배운 거래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서. 안 그래요? 정말 힘든 시집살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렇죠. 그 한 해에 맺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배워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상자기 속에 원망이 너무 많아요. 원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모시기 전에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해야 돼요. 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설교로 듣지 마세요, 제발. 이유가 있잖아요. 해야 된다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러지 말고. 그리고 평상시에 정말 편해지면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과거는 한 번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과거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당시 7만 명이면요. 지금 70만 명이 넘는 인구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을까? 감사하셔라. 아멘? 감사하셔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셔서 그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꼭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꼭 정리하겠다. 빨리 하세요. 정리하겠다. 정말 정리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네, 금식하면서 꼭 정리하십시오. 새롭게 우리가 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셔요. 세상전 간다고 헌금하는 것보다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제발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해 볼게요. 역대상 21장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인데 이제 우리 그 7월달 절기 에다미멀 그거에 대한 설교하고 맞물려서 오늘 21장 얘기하면 이제는 큰 틀이 확 잡힐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7월달 절기에 언약궤를 들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큰 틀이 확실하게 잡힐 겁니다. 21장 그래서 2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21장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다윗에게는 엄청난 아픔인데요. 이 엄청난 아픔이 다윗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아픔이 있을 때 아버지의 큰 틀을 또 큰 뜻을 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아멘. 그 이후에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들에게 와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 어렵게 산 만큼 하나님은 더 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꼭 이해하시고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아픔이 주님 때문에 더욱더 위대해지신다. 알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어떤 잘남을 사용하실 때가 거의 없고요. 우리의 못남을 사용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싶고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토기잖아요. 토기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걸 순간순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자꾸 세상의 생각이나 사조로 우리의 어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 안에 자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더욱더 편해요. 그럼 봐봐요.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치욕이에요. 치욕. 비록 왕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싫죠. 그런 현장이, 그런 삶이 펼쳐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의 후계자 위대한 왕이 태어날 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 아픔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의 24장하고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하고 싶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결코 이 장면, 이 상황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세요. 직면하게. 다윗이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았으면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직면하면서도 불구하고 더욱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를 다윗이 통과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긍휼이 심히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빠지겠다고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아마 죄책에 들려서 미쳐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아픔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면서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 생각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근데 안 돼요, 의지가. 우리가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님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감사할 거야. 그럼 감사가 안 돼요. 쉽게 되는지 아세요?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무나 이겨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못 이겨내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년 다윗이 지금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에서 다듬어졌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정말 다윗은 진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왕이란 칭호가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잘나서 영원한 왕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기에 영원한 왕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에도. 그 연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앞으로는 더욱더 어려워질 텐데. 우리 설교하고 설교 듣는 건 아주 편해요.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 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타협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몇 명이나 그 부분들에서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아시겠어요? 그 힘을 키워야 돼요, 지금. 그 힘을. 아멘? 그래서 깨어져야 돼요. 저도 정말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깨어져서 그분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발치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수종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종이잖아요, 종. 깨어지지 않으면 수종 들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요, 사실은 열매예요. 내 본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내 본성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소망해야 돼요. 옥합이 깨졌으니까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옥합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아마 옥합채로 갖고 왔으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주님에겐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옥합이 의미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옥합의 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떤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렸죠. 21장에 보면 3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요압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게 하시나이까 이런 의미라 그랬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알겠죠? 하나님에게 속건 제물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는 뭐예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졌던가 아니면 그죠? 무의식 가운데 죄를 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되는 거라고.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레위기 6장 5절에 대한 얘기를 했죠. 레위기 6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신실하지 못한 거죠.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이거는 뭐예요? 고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건 고의적이죠.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뭐예요? 5분의 1을 더해 돌려보낼 것이 그 죄가 드러나는 날, 그 죄가 드러나는 날, 그렇죠? 아시마 이게 뭐라고요?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될 때 이 얘기예요. 그 임자에게 뭐라고요? 줄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속건 제물은 부지 중에 플러스 고의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지금 다윗의 한 행위가 요압에 봤을 때는 요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속건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런 괴로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봐요? 여기잖아요.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또 사실을 부인하거나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죄죠. 몰랐었는데 이제는 나중에 다윗의 것을 깨닫고 드러나죠. 그러니까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10절부터 16절 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죠? 성물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분리됐다는 의미예요. 그 세상과 분리된 물건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이 죄가 뭐냐면 그 거룩한 것을 먹었으니까 죄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 죄가 그냥 우리가 짓는 그 하타가 아니에요. 우리 본성 때문에 이 성물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온이에요. 아온. 내 안에 있는 본성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게 하는 행위들. 뭔지 알겠죠? 다윗 왕에게 있는 그 본성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맡긴 그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본성은 내 백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죄라고요.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하게 드러내므로 진짜 은혜죠 이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확실하게 다윗의 아온이라는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죠. 그 의미예요. 자,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얘기죠. 얼마나 큰 은혜인가. 봐요.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라고 하죠. 형벌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이 형벌이 아시마 그래갖고 속건 제물을 요구하는 죄 때문이다라는 의미예요. 속건 제물을 요구하는 부정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은 누구 건데? 여호와 하나님 거잖아요. 아멘? 근데 누가 먹어요? 일반인이 먹잖아요. 그렇죠? 부주정이 먹든 고의적으로 먹든 이건 뭐예요?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 그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역대 상입니다. 21장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봐봐요. 우리가 큰 틀 안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누구 나와요? 당연히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네, 오르난 아라우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봐봐요. 지금
다윗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뭐예요?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아라우나는요, 다윗의 처한 형편들을 분명하게 알고 거기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미를 타작하는 시기예요. 타작하는 시기에 타작을 못하면 어떻게 타작 마당에다 지금 번제단 제단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아라우나는 타작하냐고요. 게다가 뭐라고요? 소도 드리고 기기도 드리고, 그렇죠? 또 타작한 밀은 소제물로 드린대. 자기 한 해 농사한 부분들을요, 그냥 다 드리는 거 똑같아요. 번제 드리라고 다윗에게. 그럼 만약에 아라우나가 이 땅을 이렇게 번제하라고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강건적인 역사로, 그렇죠? 이 땅을 빼앗으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성전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여기가 모리아 산이니까. 그래서 아라우나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역사를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쓰임받도록 참 준비된 영혼이 아라우나예요. 우리 사실 이게 아라우나가 그냥 우리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부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라우나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라우나가 쓰임받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근데 아라우나는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 알죠? 우리는 성경 읽고 지식을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얘기는 거꾸로 뭐죠? 아라우나 타작마당 안에 번제단이 세워지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이상하게요. 마지막 때에는 타작하고 연관이 돼요. 타작하고. 여러분 저기 한번 봐봐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타작하고 연관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렇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뭐라고요?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시 사서 거기서 제단을 드렸죠. 그렇죠?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로 임하는 거예요. 거긴 누구의 흔적이 있죠? 예, 아라우나가 드렸지만 아라우나가 흔적이 있죠. 아라우나가 그곳을 그렇게 사용해 왔었잖아요. 근데 그는 외적인 이유고요. 봐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목적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타작마당 안에 있는 그 알곡은 알곡으로 남게 해서 수장절처럼, 그렇죠? 곡간에 모아놓는 거고요. 쭉정이는 아예 태워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타작할 때요. 줄기를 딱 대고 때리거나 아니면 그 타작기에 대고 이렇게 긁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가 있든 알곡이 있든 구분이 안 돼요, 눈으로는. 우리 키질을 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키질을 하지 않고 뭐라고요? 불로 태워서 알겠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지 이해되세요? 마지막 때는 그거예요.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알곡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완전히 불탔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아멘? 근데 문제는 아라우나가 그곳을 다윗에게 줬죠. 그렇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라우나가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값을 주고 샀다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어도 그분이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봐요. 여기 한번 봐요. 21장, 역대상 21장, 24절. 23절부터 볼까요?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여 왕은 취하소서. 그렇죠? 왕은 취하라고.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소서. 싹 오픈해놨어요.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겠다고.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게 하여 다 드리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세가. 아멘? 그런데 아라우나가 정말 위대한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성경은 누굴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 다윗 왕이 오르나르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봐요. 반드시 상당한 값이란 얘기는요. 그 값에 대한 충분한 거예요. 충만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만약에 1억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1억 이상으로 충분하게. 그렇죠. 그 몇이요? 600세겔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충분한 값을 주고 뭐 한 거예요? 산 거라고. 내가 반드시 해요. 내가 결사적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상당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도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왜요? 왜? 아까 레위기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값으로 산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멘? 그래서 다윗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사야 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너무 고맙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헤브론에 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렇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잖아요. 헤브론 마물의 그 땅을 봐요.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대가가 들어가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왜? 사야만 속건 제물이 돼요. 알겠습니까? 사야만. 다윗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룻기 보면은 나오미하고 룻이 추수 때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뭐 추수할 때였어요? 보리 추수할 때죠. 보리 추수할 때 도착해요. 그렇죠? 사실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보리 추수할 때 그래서 보리 6대도 지어지고 보리 이삭을 줍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있잖아요. 그 초실절은 뭘 추수하는데? 보리를 추수하는데 보리. 보리를 언제까지 추수하냐면 오순절, 칠칠절까지 보리를 추수해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할 때는요. 77절, 오순절이에요. 밀 추수할 때 결혼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은 룻기에는 보리 추수 때잖아요. 근데 사무엘 그 하 24장에는 이 밀을 소재물로란 얘기가 안 나와요. 밀이란 단어가. 근데 왜 여기는 밀은 소재물로 사모시키를 위하여 다윗에게 드리나이다 그럴까요?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라우나는? 그냥 밀을 추수하고 있었어요, 밀을. 그럼 밀 추수하는 게 뭐가 왜 중요할까요? 밀 추수할 때는 언제부터 추수한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밀을 추수하기 시작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밀 추수는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나냐면 수장절 때 추수가 마쳐요. 그리고 밀 추수 이후에 저 오순절 이후에는 과일도 추수하기 시작해요. 그거 다 수장절에 뭐예요? 다 맞춰요. 그럼 왜 참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그죠? 맞춰서 밀 추수할 때 이 사건이 벌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3월이에요. 3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월에 떠났잖아요. 그래서 2월, 3월에 어디 광야에 이르요?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 그거 맞네. 정확하게 오순절날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임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임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거라고. 왜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요? 3월이 되는 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세계가 뭐라고요? 다 내게 속하였다고 어디서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그래 놓고 항상 여기에 나타나는 게 보면 11절에도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한다.
또 15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해 셋째 날을 기다려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라. 16절에도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준정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셋째 날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셋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셋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이거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민이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그죠? 그러고 나서 49, 그죠? 50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뭔지 알겠죠? 죽으셔야만 성령 강림절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이 죽은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뭔지 알겠습니까? 그를 상징하고 있죠. 19장 18절에 요 여관 한 번 더 봐야 돼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뭐라고요? 강림하시니라.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기에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이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라. 그렇죠? 그래 놓고 24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피죠. 그렇죠? 제단 드리고 그 언약의 피를 어디에다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랬더니 11절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시내산이 뭐가 되냐면 축제가 된 거예요. 그분의 강림하심이. 자, 그러면 다시 역대 21장에 한번 봐보세요. 역대 상입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들을 여호와께 하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뭐라고요?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죠?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죠. 그렇죠? 그런데 상징적인 건 번제단 위에 뭐라고요? 불을 내려 응답하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19장에. 그럼 그 얘기하는 건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제사를 드렸죠. 근데 봐봐요. 이 사건이 다 어디 있었어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드렸어요. 타작마당 제단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을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그 성전 언약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였더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현재 요 상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다의 시기는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근데 성령 강림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령 강림절을 맞게 하시고 거기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요. 그리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정결케 하라고 하고 사흘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그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요. 이게 성령 강림점이잖아요. 성령 강림절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에 뭐 하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알겠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시고 아까 출애굽 25장에 보면 그때 뭐가 나온지 아세요? 바로 성막을 지어라라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원한 마음으로 성막을 짓게 해서 그들의 것을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25장 봐봐요.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죠? 시내산에 40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나서 25장에 시내산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신의 명령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뭐라고요? 받을지니라. 이제는 뭘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는 성막을 지어라. 어디서요? 성령 강림절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자유케 되잖아요. 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그 피로 말미암아 자유해졌잖아요.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연병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 제단을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임하신 것처럼 불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 했어요? 자유함을 주셨죠. 근데 이 자유함이 어떤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아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그 죄에서의 자유함. 뭔지 알겠죠? 그 자유함을 주시고 나서 다시 다윗은 뭐예요? 성전 건축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성전 건축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미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궤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 제사 지냈을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 내수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에다미몰 7월 절기 어느 날 수장절에 언약궤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 얘기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언약의 당사자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분과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곡식이 계속적으로 창고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되셨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아픔, 우리의 원래 본성적인 죄잖아요. 이 다윗이 지은 죄는. 사무엘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은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이 죄는요. 그냥 흘러가는 죄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가는 그 죄. 그 죄를 하나님은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그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굴 사용한 거예요? 다윗 왕을 사용하사 다윗 왕에게 그 큰 죄를 짓게 함으로 예수로서 그 모든 죄를 체휼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뭔지 이해 가시냐고요.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을 충동했잖아요, 사단이. 충동하게 함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에 다윗 왕을 통하여 그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도록.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를 보면서 다윗이 체휼한 거 아니에요. 보면서 자기가 안에 있으면 선명하게 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죄? 본성적인 죄를. 그리고 제단 앞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졌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모든 죄를 십자가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골고다 언덕. 그것이 어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언약이 유지돼야 되니까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약속의 땅에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뭔지 알겠죠? 그 지성소, 그 골고다 언덕, 그 약속의 땅에 성전이 세워져야만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값을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고 하나님의 번제단임을 고백해서 이제는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됨을 알기에 성전 준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가 언제다? 성령 강림절. 왜 성령 강림절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고아와 갑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되려면.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다라 학방에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온전하게 우리 안에 성전은 세워지잖아요. 신약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세워졌는데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성전만 세워지면 뭐 하겠어요? 그분이 자정하셔야 되잖아요. 그 자정하라는 연습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정을 하면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사자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언약은 주님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성전이 뼈대가 세워지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 수장절 날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성전, 지성소 안으로 자정하시려고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예표라고. 천국에서 어린 양이 성전 되시기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 왜? 이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이 언약궤 안에서 흘러가잖아요. 영원토록 흘러가기에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 가기에 거기서 끊이지 않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년왕국을 넘어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아시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가장 괴로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경륜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져서 영원한 언약이 변개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언약궤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가장 힘들 때 세워졌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다루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을 의지할 때 성전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면 그분의 약속은 분명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영원토록 삽니다. 정말 영원토록.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역대상 21장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시면서요. 비록 우리가 고의적으로나 부지 중에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는 존재이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잖아요. 그 은혜.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세워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 언약을 믿어라. 그 언약. 그래서 그분이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알곡이 되면, 그러면 그분의 약속은 변할 수 없고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당신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자.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요,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의 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담의 오리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밀 추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죠? 그게 성령 강림절이었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우리 본성을 다루실 때 다윗과 같은 자세로, 누구 같은 자세로? 다윗과 같은 자세로.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죄 없는 분이 다윗과 같은 자세로 사셨어. 죄 없는 분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죄 있는 다윗과 같잖아요. 그 자세로 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이루어 가신다. 알겠죠? 알곡이 돼서요,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아멘? 그거를 생각하셔라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깨달아가지 마시고. 지식적으로 깨달아가면 뭐 하겠어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한 이유는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치 오차도 없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해되시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내 안에 그것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본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걸 보여달라고.
그게 은혜니까. 그래 우리가 성전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 진짜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우리 안에.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1차.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거죠. 어떻게 간구해요? 내 성전이란 뼈대를 세워놨으니까 그 언약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 언약이. 그러니까 말씀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가득하려면 120문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약속하신 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 언약이 가득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버림을 받겠어요?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는 한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알겠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라고. 이 시간 저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같은 본성의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드러내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려고. 다윗처럼. 저 여러분이 꼭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으로 지어지시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언약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이 가득 차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알곡들이 되죠. 그걸 소망하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개봉박도. 알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소망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고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탓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명하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제거됨으로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소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차곡차곡 아버지의 약속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 언약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들은 결코 쭉정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영혼들, 정말 그런 영혼들만 이 마지막 때 알곡이 되어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6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게 무교절 나오죠.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그냥 이어서 6월절 다음 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밤이 바뀌니까 6월절이 그죠?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날이 바뀌니까 그 날이 바뀌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있고 그다음 첫 안식일이 있죠. 6월절이 있고 만약 6월절이 목요일이라고 하면 첫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 그래요. 보리의 초실절. 근데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거의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순서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6월절 어린 양 되셨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원죄에서. 아온에게서 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77절 그러면 그 초실절부터 7 곱하기 7 하면 77에서 49죠. 7주가 지나면 77절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 1이 되면 오순절, 50번째 달에 오순절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원죄가 사해지니까 그때 성전이 그렇죠? 지어지는 거죠. 그 성전이 지어짐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초막절이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7월
15일 음력으로 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 날 수장절 장막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초막절에 알곡이 되는 거고 그 언약을 채운 사람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충만해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슬기로운 5처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강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장막절이 시작되는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이 성전을 그저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나 빨리 지어놓고 그죠? 그 안에 뭘 채워야 돼요? 언약을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장절이.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눈치 저눈치 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추구하시면서 매진하십시오. 다른 사람 걱정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아멘. 내 본성이 드러나면 성전은 지어지니까. 이해되죠? 그 안에 정말 알곡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성을 드러나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본성이 불쑥불쑥 나올 줄 모릅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그분의 피로 완벽하게 하나님 제어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성전이 되므로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들, 또 내가 알곡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들이 우리 안에는 차곡차곡 쌓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어린 양 대신 그분과 영원토록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다 당당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